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미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나타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영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매 순간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 제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방을 하나를 건네주게 됩니다. 지금은 정원을 가꿔야 하니 기다려주게,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들고 있게나 하고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방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깨가 쑤셔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밭에서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가방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까요? 그러자 노인이 젊은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이, 가방이 그렇게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젊은이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고 또 삶의 많은 것에 치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그 사랑을 담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미래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속에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역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보인 서로 연합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처럼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름에도 이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에 애쓰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몸은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 몸이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이 거룩한 몸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성도 개개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인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과 섬김을 잘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잘 받고 있는지 역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성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즉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과 은혜를 그 끼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들에게 주신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높은 지위나 많은 명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고난의 길이었고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이제는 나가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주님을 적들 손에 넘기기 위한 것이었는데 주님은 그로 인해 이제 곧 당신이 고난과 죽음이 닥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셨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섬기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주님의 영광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명예를 얻는 세상의 그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영광, 즉 복음을 위한 섬김과 고난의 영광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위해 섬김과 고난의 영광을 가질 때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관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시는 그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온전함을 이라는 표현의 그 원어 테텔레이 오메이노이라는 이 표현에는 완전하며 완전하게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 사람들이 기회만 주면 편을 가르고 당을 만들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셨기에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틈이나 불화나 사소한 다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교회의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한 것이기에 복음을 중심으로 그 복음을 말하고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따라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따라 산다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분명히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의 그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더욱 강조하십니다. 시기와 분쟁 등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한 수 접어넣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기도에는 교회와 성도는 이제 복음을 따라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뜻으로 힘쓰도록 하며 시기와 분쟁을 하기보다는 연합하기에 힘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나눌 말씀이 24절 말씀과 같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리고 미래를 분명하게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은 제자들도 자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였으며,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빛이 함께 비치고 그리고 왕노릇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은 그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에는 고난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셋째는 주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건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라는 분명한 주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은 회개가 요구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복음을 위해 아무 잘못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주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분명히 감내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세상에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은 핍박과 고난보다는 세상이 주는 유혹이 더 문제인 시대입니다. 물질의 필요, 조금 더 윤택하게 살려는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철저하게 복음을 따라 복음을 지키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과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된 보장된 미래를 분명하게 예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장된 미래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 때 그것을 선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통해 더 큰 복과 은혜가 찾아옴을 믿으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다 보면 성도 가정 중에 3, 4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손자가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아버지의 꿈은 기도가 되었는데, 영어에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그랜드라는 형용사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랜드는 웅장한, 장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손자에게는 크게 잘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는 무엇이 답이냐? 바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민은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의 사역의 방향의 전환점을 갖고 왔는데, 정책 당회를 열면서 할아버지들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고민은 비전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고민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의 비전을 꿈꾸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특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이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 지옥 판결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사오니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알게 하리니라는 그 말씀은 원어로 카이 그노리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혹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실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위한 주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말씀을 담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도 미리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며 서로 연합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지 않는 보장된 미래와 더 큰 은혜를 그때그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의 순간을 복음을 따라 나가는 삶으로 날마다 체험해 나가시고 증거해 나가시는 복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복음의 증거자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삼으며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이제는 제자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당신의 백성의 머리와 가정과 삶과 사업장과 모든 것에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